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을 보면 일단은 외로워요. 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데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거기에 광야에 여러 가지 질병, 또한 굶주림, 위기, 때때로는 뱀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데는 그냥 통과하면은 다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다 주저앉거나 살아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어린 양 피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애굽 바로 사탄의 시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요. 그 피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타는 목마름,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모세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팡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팡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그냥 말이 이래서 그렇지 이거 불신자들한테 물어보면 폭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완전히 쫑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재벌이었다가 이제는 밥 세끼 먹으려고 일용직 노동자로 사는 꼴.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 그거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공허감, 허전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내가 이방에서 개게 되었다.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인생 허무요. 허무한 인생으로 내가 전락해야 돼. 이제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실패된 것처럼 보였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실패했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좀 어렵다. 아무렇게나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좀 질병에 걸렸다. 그거 아무렇게나 평가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모세처럼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최고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 어느 누구도 이런 경험 못 했어요.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왕자의 칭호를 버리고 세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보셔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해갖고 주여 그러는데, 한숨 쉬면서 주여 그러는데, 저들은 어려움 중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모세에게 있어서의 이 지팡이는 바로 나중에는 믿음으로 해석할 때는 그게 굉장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는 그냥 인생 전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하찮은 루저에 불과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손에 잡아진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실패의 상징이라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 내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건데 제가 어떻게 가게 됩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손에 든 게 뭐예요? 언약이잖아. 예수는 그리스도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실 때에 그때 모세 손에 들려진 것은 뭐였어요? 인생 실패의 상징이었다. 무기력의 상징이었다. 그냥 평생 한마는 처가살이에 한마는 처갓집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죠.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것을 화려하게 꿈꾸면서 살아왔지만 빈손이 아니냐? 마른 막대기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겠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때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좀 몰라요?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그거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서가지고 막 그냥 모세를 막 물려고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해요. 왜? 그 지팡이 거기에 내가 임재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 지팡이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을 품어보라고 말씀하셨을까? 알겠더니 지팡이는 발로 잡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손으로 잡고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손에도 네가 잡은 손이 어떤 손인지, 즉 네 손에도 내가 함께하고 네가 잡은 그 지팡이에도 내가 함께할 거다. 그게 아마 손은 신분을 얘기하고 지팡이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마음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손을 집어넣으라, 빼라, 문둥병이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이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아갖고 쓴 메시지 말씀에 보면 문둥병 이거는 뭐 판정되는 즉시 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성 밖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시야 왕이잖아요. 예? 그냥 그 예배 이거 교만하다가 말이죠. 예? 그냥 제사장을 향해서 막 성질내다가 배란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와가지고 왕이라 할지라도 꼼짝 못해요. 누구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손에 이게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다시 손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봐라. 하고 뺐더니 손이 여상해져서 똑 이전과 같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주 손과 지팡이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껌딱지처럼 된 거예요. 뭐 하긴 뭐 지팡이를 손에 잡지 뭐 발로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에 물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은 그 손 이게 뭐냐?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의 표가 뭐예요? 바로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손에 잡고 나가서 뭐를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이제 반석, 저 백성들이 너무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손에는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문둥병에서 치유되는 기적. 지팡이는 어떤 기적이에요? 뱀이 되었다 지팡이 되는 기적. 이거를 잡고 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그 기근에 목마름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르비딤 여기에서 이제 아말렉이 그때 또 쳐들어와요. 아니 목마르고 이럴 때 물 마시고 이제 시원하다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 누가 쳐들어왔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보셔요. 참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어요. 웬만하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주여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요. 모세가 직접 아말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선발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 손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지팡이는 깃대를 얘기하는 깃대. 깃발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깃발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넌 나가서 싸우라.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 그런데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밀리고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래갖고 옆에 아론과 훌이 그걸 지팡이가 손에 내려오지 않게 지팡이를 잡은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완전하게 아말렉의 세력을 꺾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지팡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의 역사인지 몰라요. 지팡이 자체가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면 모든 대적자는 산산이 무너지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악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깃발을 높이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에서의 모세 지팡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돼요. 일단은 이제 이 지팡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팡이의 의미를 백성들이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저기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서 소유권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소유권이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지팡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에요. 그 모세의 자기 자신만의 소유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지팡이의 의미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호자의 응답 달라고 기도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호자의 응답과 능력이 어떻게 오는 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지팡이의 의미를 아는 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타령 이제 그만하시라니까요. 거기에 뭐가 임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피 언약을 통해서.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피 언약. 보혈의 피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언약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지팡이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이게 신분과 권세, 이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오면요, 이전 것 아이고 생각 없다니까요. 그건 뭐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했으면은 홍해 앞에서도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라를 위하여 릴레이 금식기도 뭐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하는데 나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 여러분들 기준에 최고의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흘 금식한다, 한 사람만 나왔다, 저 열흘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인지 다행은 아니고 아침 저녁 금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조금 빡신 일을 하려고 하잖아. 활동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힘들더라고. 또 예민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뭐냐? 배고프니까요, 목사 신분도 잊어버리겠더라고. 거기다가 식구들 쩝쩝 먹는 거 보면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일주일 됐으니까요. 밥 먹으라 할 때는 안 먹어. 먹었다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왜? 또 내가 또 구차하게 또 내가 릴레이 금식기도 지금 하고 있다. 그것도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화가 났는 줄 알고, 왜? 밥 안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예민해지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 육신적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간에 깃발은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들 이거는 믿음과 기대감의 표현이에요. 원망한다?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요 식구끼리 서로 원망하잖아요. 그거 원망한다고 신경을 내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편분들 집에서 바가지를 계속 긁는 이유가 뭐냐?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바가지 안 긁는 날, 그날 인생 종치는 날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긁지 마세요. 손톱도 나쁜데 왜 자꾸 긁어요? 여기에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 감사한 일이다. 야. 그 불평과 원망이 없어가지고 무감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어떡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신론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막 신앙의 네거티브예요. 신앙에 대하여 막 그래서 원망이 이제는 이렇게 무신론으로 바뀌게 되고 이 무신론이 바뀌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뭐냐? 반역적인 단계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하는 거, 그게 뭐 믿음의 표현이다. 그 원망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 네거티브로 바뀌게 돼. 신앙에 이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이제 분수령이 되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해요. 나중에는 분열하고 적대감, 증오로 이게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는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원망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모세를 향해서 욕하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자갈돌 하나씩 던져가지고 막 그거 아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를 던졌어요? 돌멩이를 던졌잖아요. 그거와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한계,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 여기에서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손에 든 지팡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사실적으로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 속에 들어가면 안 보여. 앞이 캄캄해. 안 보여. 그래서 볼 수 없어요. 뭐를 볼 수가 없냐?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완전히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지켜주시고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으므로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죠. 도단성에서 엘리사와 그 몸종이 있었잖아요. 몸종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개미떼까지 그냥 벌떼까지 쫙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종이 엘리사를 막 깨시면서 지금 잘 때예요 해가면서 그냥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아주 그냥 새카맣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참 한심하지요. 왜? 그 도단성이 어떤 성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기도해 주잖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어떤 눈이 열렸어요? 아람 군대보다 몇 배의 하나님 군대가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군대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엘리야의 기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지켜주시는데 이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놓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전부 다 놓치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뜻, 그리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가나안의 그 언약, 거기에서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야말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목마른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다급하니까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주여,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요, 이제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게 뭔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늘 인간적인 한계 상황,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그래도 눈이 열린 사람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지도자 모세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주여,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FM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를요? 이제 내 목숨이 지금 위태해졌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모세의 한계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마름 때문에 완전히 마귀 편에 섰고, 모세는 똑같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백성들은 목마라 죽을 것 같고, 모세는 백성들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죽음. 그때 모세는 어디를 향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이야, 그 나일강에서 그 치던 지팡이 있잖아. 그걸 손에 잡고 일어서 가. 참 모세도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손에 잡은 그 지팡이,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를 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누가 서시겠다고요? 모세가 반석 앞에 나가서 있으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팡이 임재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으로 물이 나오리니.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아주 시원하게 물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근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가 똑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확 하다가 이제 확 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고 있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 글쎄 정보가 어떻게 금방 들어가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아말렉이 아마 보초가 거기 옆에 있었던 모양이지. 이스라엘 진중에 섞여 있었던 모양이라.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석에 물이 나왔지. 분석에 나오니까 막 연락하고 이제 쳐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냥 이게 상식적인 상상입니다. 블레셋이 여기 아말렉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뭘 봤어요? 그렇지. 내가 백성에게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거야.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죠.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권세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어떤 대적도 산산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 이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 왜? 모세가 80세잖아요. 80세. 요 때는 뭐 3개월밖에 지나지 않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80세예요. 이렇게 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들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이거 자꾸 내려지는. 여기에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손을 높이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 옆에서 손을 잡고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아론과 훌 같이 눈치가 있어야 돼. 주의 정은 모세 당신이니까 멋대로 하세요 하고 옆에서 장기 두고 있었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또 하나님이 있으시겠죠. 패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앞서서 할 때 중직자들은 옆에서 장기 두면 안 돼. 뭐 그래 해가면서 하품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현장을, 모세가 보는 현장을 아론과 훌이 정확하게 봤어요. 뭘 봤어요? 모세의 힘이 없을 때 지팡이가 손에 내려올 땐 패했어요. 손을 높이면 이겨요. 그거 몇 번 보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모세를 그냥 평안하게 앉도록 만들고 옆에다가 이게 단을 쌓아가지고 이걸 올려놓도록 하고, 그것도 또 이거 흔들릴 것 같으니까 옆에서 손을 딱 잡고 그냥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그렇게 잡은 거예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즉 내 인생의 실패, 내게 익숙한 것이었지만,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었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빈손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붙잡게 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손에 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거 가지면 상황이 끝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러나 여기에도 육신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지팡이를 붙잡았으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팡이를 붙잡았으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아말렉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건 제자죠.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파송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자,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완전히 아말렉이 패하게 되고 아말렉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때에 모세가 거기다가 제단을 딱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니스, 이거는 이제 깃발을 얘기하고요. 니시 할 때 이는 우리, 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들려주시죠.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단순히 능력이 임한 지팡이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섰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면 모세가 들은 그 지팡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깃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깃발입니다.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여기 자녀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깃발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는 깃대예요. 깃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반역하고 그럴 때 불뱀을 통해서 딱 그냥 죽도록 하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묵도록 주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피 언약을 문방에 바랐지만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밖에 나와 가지고요, 애굽의 재앙을 그대로 맞아 갖고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요, 불뱀에 물려 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 장대의 뜻이 깃발이에요. 깃발. 그래서 이 깃발 위에 놋뱀을 딱, 그럼 놋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저 놋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처단해 주세요 하고 이 깃발을 딱 들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았더라. 쳐다보는 자마다 나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은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전후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뜻이잖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그 14절 15절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다. 즉 생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새롭게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그 건져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 깃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들 때 하나님께서는 전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노래했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사령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백성들을 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세상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를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있으면요,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아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역사는 모든 악령의 세력, 이 아말렉의 세력이 오늘 말씀과 같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싸움 대장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앞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깃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 위기, 시험까지도 정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손에 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